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망각하였기에 방탕하고 더러운 옛 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망령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답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윤채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오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으나 미련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비와 습하고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곳곳에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이 상하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곳을 돕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행 중인 여름 선정학교를 주관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하옵소서. 여름 선정학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을 사랑하는 동안 삶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네팔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뿌려질 복음의 씨앗이 네팔 땅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네팔 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있을 모든 일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김태수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목회 여정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작은 조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차, 방송 안내 등 예배를 듣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글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긍휼과 사랑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란에 보시면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청년부에서 19명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 때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 8월 2일에 있습니다. 훈련날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중등부 수련회, 또 금요일부터는 유년부, 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8월 4일부터는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분들 또 말씀 전하는데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안전하게 모든 여름 사역이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또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며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창조 세계를 위한 캠페인을 갖고자 합니다. 폭우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상 기온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같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대지방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가꾸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또 우리가 미약하나마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캠페인으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많은 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세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중심 말씀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과 3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았죠. 사실 베드로도 그 집에 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했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유대인이라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신앙의 어떠한 스타일,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어떠한 것도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신앙을 고수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심판한 자이시죠.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래, 난 이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에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다 모든 걸 단정 지으며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내가 누군데 나를 모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이방인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베드로는요, 사도들 중에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이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게 되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유명해지면서 힘이 생기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일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실 때 방해는 하지 말아라.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가로막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것도 일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잠잠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 멈췄다는 거죠. 그 전에는 교회가 어땠습니까? 잠잠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웠어요.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얘기 들었어? 베드로 사도가 말이야, 그 예수님이 수지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만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수지자 아닌 거 아니야? 율법을 모르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어쩐지. 그래서 출신이 중요해. 어부였잖아.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상상해 보기에 이런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근수근 막 그냥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출신 성도님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당시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엄청 큰 도시고요. 상업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 도시로 이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있으려면 누가 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들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23절입니다. 그럼 23절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베드로가 바나바가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 나온 바나바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목회할 건지를 쫙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바나바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이 이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에도 가지. 괜히 하나님이 일했다가 걸림돌이 될 바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굳건한 마음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딱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년 때. 어린 소년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하로 키우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데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굳건한 마음이거든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더럽힐 수 없다라는 그 뜻을 정하여 나아갔죠. 여러분, 이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데,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뜻을 정해야 할까요?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상입니다. 상상. 여러분,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더 많은 조직을 세워서 조직 세우고 모두 세우고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머무는데 마음을 두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수의 성도님들,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머무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에 마음에 집중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모든 성도가,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나바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셔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26절입니다. 그럼 26절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놓치지 않아야 할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이 주인인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9절입니다.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이 뭡니까? 언제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 유대에 사는 신도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은요,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잖아요. 상업 도시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가뭄이 있어도 그것은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은 흉년이 들면, 기근이 들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지역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구제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제 우리 좀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요, 어려운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물질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됐다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고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 우리가 굳은 마음, 우리가 뜻을 정하여 심쓸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로막겠습니까? 늘 겸손히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 하나하나가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비 피해가 있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폭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 없도록 또 비 피해가 있는 가정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폭우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그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